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기도회를 너무 날씨가 더워서 온라인 가정에서 금요 기도회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온전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십계명 첫 번째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듣는 것이 묵상에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전에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시 듣는다면 새롭고 또다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규정된 말씀으로 최초로 주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은 선지자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했다면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전한 말씀이고요. 나중에 언약궤를 만들었을 때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넣으라고 하신 말씀은 이 십계명뿐입니다. 이 십계명 말씀은 우리가 건물로 생각을 하면 큰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안에 무엇을 먼저 만드냐면 철근입니다. 철근을 먼저 굳게 만들고 그 위에 여러 가지로 덧붙이고 형성을 하는데 십계명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둥과 같은 철근과 같은 것입니다. 철근이 없는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무너지고 큰 건물로 단단한 건물로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 때 우리의 믿음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잘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어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구구단을 모르면 그 후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십계명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십계명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아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십계명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형성된 다음에 교회에서 반드시 시키는 교육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때 비로소 세례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제대로 안 사람만이 교인이다. 세례 교인이다. 하나님의 정식 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십계명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십계명, 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 공부를 하겠는데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순종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십계명이 하라, 하지 마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따르고 순종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독교의 십계명도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말하는 순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기독교적인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타 종교가 타 공동체가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과 기독교가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순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순종과는 그 개념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관점에서 순종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에 대한 성경적 부르심입니다. 3절, 5절, 6절에 보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니 그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또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다. 또 그 안에 거한다라고, 예수 믿는다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순종 그러면 뭔가 강요하고 지배하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순종은 훈련, 훈육, 영어로는 디시플린인데요, 강제적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가 내 의지를 꺾으려고 해요? 내 의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순종의 개념입니다. 순종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단련하는 육체적 훈련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 몸은 더 자고 싶다. 나는 침대에 계속 누워있고 이렇게 있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육체적 훈련을 하는 사람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육체적 의지를 꺾고, 아니야, 나는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운동해야 돼. 조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나는 운동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음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맛있는 치킨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내 육체적 본능은 이 음식은 나에게 필요한 거야. 내가 먹어야 돼. 맛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돼. 이 음식은 나에게 좋지 않아. 나는 신선한 야채, 샐러드를 먹어야 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뜻을 꺾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트레이너에게 돈을 주면서 이런저런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레이너는 한 번 더 포기하지 마 하면서 계속 명령을 하는데 우리는 기꺼이 그의 명령에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건강과 자유를 갖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는 제약이 무조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올바른 제약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때에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도덕적, 영적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현대인들은 큰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요. 육체적 훈련은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하겠어.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데 이 도덕적 훈련, 영적 훈련을 할 때에는 주저합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교회 밖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두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요. 이 두 세계관은 서로 대립되고 충돌을 합니다. 첫 번째 세계관은 과학적 세속주의입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생각해서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은 없어, 기적은 없어, 신은 없어. 과학이 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어? 증명하지 못하니까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이것은요, 과학적 세속주의와 정반대로 모든 것이 신이야. 우리도 신의 일부야.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세계관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찾아서 해. 그게 진리야. 네가 유익하고 좋아하는 그게 바로 진리야. 이것이 요즘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 두 세계관은 너의 의지를 꺾어라. 네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도 너에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권리는 없어. 너만 네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것은 네가 기준이야. 이것이 뉴에이지 사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운동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운동할래. 힘든 것은 안 할래. 쉽고 재미있는 것만 할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건강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실 때 뭐도 함께 보내줬냐면 매뉴얼도 함께 보내줬습니다. 세탁기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봐야 되고요. 차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매뉴얼대로 할 때 제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 너의 영혼이, 너의 마음이, 너의 육신이 건강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는 점점점 우리의 신령이 부패해지고 피폐해져서 우리의 영적, 육적, 정신적 모든 것이 심판받고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꺾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옳은 것처럼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틀렸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저는 주님께서 내 뜻을 거스리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틀렸는지 저는 잘 알 수 없는데요.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느끼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줄로 믿고 저는 나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독자를 줬는데 이 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자기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땐 얘기를 해? 언제는 이삭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해서 이제는 바치라고 해? 이해가 충돌되긴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내 뜻을 걷고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러한 믿음까지 그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때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네가 진짜 믿음의 아들인 줄 내가 알게 되었다 하면서 그의 닉네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면서 그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해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트레이너에게 돈을 많이 주고 한 번 더 라는 그 말소리에 복종을 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코칭해 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료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가진 영을 원하니? 내가 가진 사랑을 너도 갖기를 원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너도 그것을 갖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너의 뜻을 꺾고 내 뜻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가 이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이 필요하냐? 지혜와 사랑이 필요하냐? 그러면 내 말을 들어.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친하게 안다, 인격적으로 안다, 부부가 서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의 말씀을 지키면 그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순종하는 자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의 이유는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요구와 원하는 사항을 들어줄 때 그 관계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 앞에 9장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는지 너희들이 보았잖아. 이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야. 여기서 무엇을 말했냐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잖아. 너희를 자유민이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줬잖아. 그러므로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이나 십계명이나 계명을 준 것은 그것을 지켜야만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를 이미 내가 입양했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큰 집에 우리의 부모님 아닙니까? 그러면 너는 내 자식이 되기 위해서 명령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수많은 계율을 내세우면서 이거를 지켜, 안 지키면 너는 지옥 가. 너는 벌받아. 너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기독교의 순종은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것이 올바른 진술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시죠. 사랑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필요와 원함이 나에게 어느덧 의미가 됩니다. 상대방이 뭐를 원하지? 뭐를 필요하지? 내가 그것을 꼭 해낼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주면 기쁠까? 저것을 하면 좋아할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져다 주는데 그때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내 영혼이 만족이 되는지. 이와 같이 순종은 사랑과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뭘 원하실까? 뭐를 싫어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대로 따르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의 내용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말, 그 말이 무엇인지 알고 지키는 거야. 내가 행동했던 대로 너희도 행동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공부해서 그것을 따라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나는 믿어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믿을 수는 없어요. 왜? 요즘 개념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성경의 일부는 맞고 성경의 일부는 틀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보다 다른 것을 더 권위에 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 경험, 내 이성의 판단이 성경의 판단 이야기보다 더 우월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감정이 성경을 판단하든지 아니면 성경이 내 감정을 판단하든지, 내 이해와 내 이성이, 내 학식이 성경을 판단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지식과 학식을 판단하든지.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내 판단보다 더 위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만 따르고 이해가 안 되는 거나 따르지 않고. 옛날 이스라엘이 이방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양다리 거치던 신앙의 개념이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이건 힘들어도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에게 유익한 거야, 들어. 너 이것은 틀린 거야, 하지 말아야 돼. 너.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순종의 배경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줄 아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거야.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변호해 주실 변호자가 계셔. 그분은 누구야?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기도 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넌 끝이야. 너는 벌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순종해야 돼. 그런데 잘못했어? 그렇다면 너에게 변호사가 있어. 그 변호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이셔. 만약에 내가 법정에 끌려가서 죄로 말미암아 기소를 당한다면 재판장은 나를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나를요, 변호사처럼 봅니다. 나의 변호사가 똑똑하면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나의 변호사가 수완이 좋으면 내가 수완이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능한 변호사, 비싼 변호사를 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변호사는 나의 대리자요, 나의 대행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나는 그에게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변호사가 이루어 놓은 것이 누구께 됩니까? 내게 되잖아요. 나에게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옛날에 내가 잘못했으면 예수님, 아이고 하나님 좀 죄를 봐주세요. 이런 나를 믿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요, 자비를 구하는 변호사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죄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값을 갚았잖아요. 내 자신이 바로 제 속죄 제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당신께서 나의 형제, 나의 교회의 성도들을 계속 사랑하고 받아주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너희도 나를 짝사랑하게만 만들지 말고 너희도 나를 사랑해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이 잔을 될 수 있으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죽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려운 것을 요구할 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큰 대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영생과 축복과 부활. 그러므로 순종은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사실 한 주제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과 관계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것만 남아요. 산이 사라질지라도 하늘이 사라질지라도 그런 일 절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질지라도 무엇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러므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주님과의 깊고 인격적인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두 번째, 내 생각과 이성을 내려놓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매뉴얼에 기꺼이 내 뜻을 꺾어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율법의 굴레가 아닌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주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날마다 순종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중심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수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전하신 말씀대로 예수 믿는 자는 완전한 죄인인 동시에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가장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노약자들을 더욱 보살펴 주옵소서. 세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듣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주의 사랑을 충만히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교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무더운 더위에 밖에서 일하시는 이선교 장로님 계시고 또 매일 출퇴근하며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방학 기간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더위에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손진한 청년이 병원 입원이 어려워졌습니다. 그가 이번 일로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극단적인 더위와 기상 변화로 인하여 수많은 사망자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런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선교사님, 미자립 교회 사역자들, 농어촌 교회 사역자들, 영육간의 이 더위에 건강을 지켜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에 비전을 주옵소서. 세 번째,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 모든 성도들 참여케 하여 주시고 성찬식을 거룩하게 참여해 주시고 성찬위원들은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기도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교회에서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위에 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마저 더위를 먹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다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다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태양 아래도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 이성규 장로님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매일매일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우리 교우들 일하시기 위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너무 더운 가운데 출퇴근을 해야 되고 더운 환경 가운데 일해야 되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주어진 일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손진한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였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간절히 살기를 원하고 간절히 치료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항상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들이자 지체인 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혈류병 앓던 여인이나 그리고 성전 앞에서 평생 아파하던 그 환자가 나은 것처럼 완전히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도로 오늘 금요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